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수하고 동화해서 주님으로 조성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십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예언과 성취를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번을 읽도록 그 계열 올려주시죠. 박영견님. 아멘. 로마서 1번을 없애고 한 상태에서 형제자매들께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것을 비추는 등불의 주의를 기울인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볼 때 1장 9절에 우리에게는 신원자가 말한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것을 비추는 등불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여러분은 날이 밝고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운 것을 비추는 등불에 비유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두운 밤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며 행하고 있습니다. 신원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비추는 등불로서 영적인 빛을 전달하여 믿지 않은 이들에게 어둠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맑은 낮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밝을 때까지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날이 밝고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는 주님의 말씀이 빛으로 충만하게 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샛별이 떠오르기 전에 날이 밝는 것처럼 샛별이 우리들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A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신원자가 말한 말씀은 믿는 이들을 비추는 등불로서 영적인 빛을 전달하여 그들의 어둠을 비추며 그들이 밝은 낮에 들어가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어두운 밤을 지나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이 밝을 때까지 그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는 빛나는 샛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샛별은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시는 보상이십니다. 또한 2장 28절에 나는 또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샛별은 이기는 이들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주님께서 빛나는 샛별이신 것은 교회와 우리가 휴고되는 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샛별은 동통이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나타나는데 대환란은 가장 어두운 기간이고 그 후에 왕국의 새날이 동틀 것입니다. 천연왕국에서 주님은 모든 백성들에게는 해로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시지만 대환란 전에 주님은 이기는 이들에게는 샛별처럼 은밀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B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며 껴있도록 함으로써 주님께서 도둑처럼 오실 때에 그분의 오심,
파루시아의 비밀한 방면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만나게 해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주님은 번개가 동쪽에 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 오실 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는 그때에 그 불법자가 나타날 것이며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직접 오시어 나타나심으로 그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파루시아 비밀한 방문을 놓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로서 이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 10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언의 말씀과 경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1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 곧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깨어서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에 억눌려 그날이 덕과 같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억눌려 그날이 덕과 같이 닥친다고 경고하시는데 여기 방탕함은 술을 지나치게 마셔서 숙취 상태가 된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껴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는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피할 수 있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에 닥쳐올 극심한 시련인 대환란 전에 데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시온산으로 이기는 자들로서 살아있는 처음 익은 열매로서 휴거되기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휴거되는 것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시련 때를 피하게 주님은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은 여전히 인내하시며 거절과 박해를 견디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내에도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당하신 것과 박해를 견뎌야만 되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하락을 이겨야 하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이미 성취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고 계실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주님께서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주님과 같은 형상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킨다면 주님은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샛별이 되실 것입니다.
로마자 2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성취됩니다.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감친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라우디아 교회에게 주님은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과 함께 정찬을 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합당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의 뜻인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훈련시키고 우리 영을 양육하는 양식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합당한 양식 먹는 것을 회복하기를 갈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양식을 항상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와 감친나무이신 주님을 먹고 풍성한 잔치로 음식은 주님을 먹음으로 우리는 사탄과 죄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A번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기 위해 건축된 교회가 필요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갈망에 따라서 건축된 교회만이 왕국 안에서 안내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왕국 안에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실 보상은 혼을 잃느냐, 혼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구하면 천년왕국 동안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몸이 변형되셨습니다. 이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혼을 부인하면 그날에 주님과 함께 변화된다면 주님처럼 몸이 변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오늘까지도 가장 위대한 이 예언은 성취되지 않은 채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21세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가 건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들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사도로, 신원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목자로 은사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러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16절에 온 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강마디를 통해서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가 생명의 성장과 은사를 개발해서 각 지체는 그 분량에 따라서
기능을 발휘함으로 몸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증거한 결과가 뭡니까? 몸이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공급하는 마리들과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성경의 신성한 중심 사상은 주님께서 신성과 인상연합 한 건물을 얻기를 감망하신다는 것이다. 이 건축물이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거처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교회 안에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행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함께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임을 찬양합니다. 이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건축하시고 사람을 그분 안으로 건축하는 것이다. 에베소 3장 10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혼의 생각, 감정, 의지에 더해서 양심이 더해진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고 영 안에서 혼의 각 부분으로 확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확산되기를 원하시는데 뭐가 막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적이요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아를 끝내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전 존재를 통제하시고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공급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화되시기 원합니다. 이제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건축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건축에 이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으로 건축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둘이 연합되고 함께 건축될 때 하나님과 사람, 온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한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B번입니다. 교회 건축에 관한 주님의 예언은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성취된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B번을 읽겠습니다. 교회 건축에 관한 주님의 예언은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성취된다. 우리는 예수를 먹음으로써 자라고 변화되고 함께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에 관한 주님의 예언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인들이 먹고 마시고 자람으로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먹음으로써 예수님화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 2, 3번이 있는데 각자 읽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읽고 각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6월절 어린 양을 먹었다.
그것은 그들을 강하게 하여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집트의 세상으로부터 분별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것은 그들을 하늘에 속한 요소로 재조성하여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물을 먹었다. 그것은 그들을 한층 더 조성하여 이기는 백성이 되게 했다. 좋은 땅의 풍성을 누림으로써 그들은 그 땅의 민족들을 정복했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으며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건축했다. 위에 세 구절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 세 단계의 먹임이 있었습니다. 첫째 단계는 창세기 2장에서 생명나무를 먹었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을 먹을 때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둘째 단계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의 혼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단계는 가나안 땅의 풍성한 소산물을 먹고 살고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어린 양과 만나와 모든 것을 포함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고 이기는 자들이 산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의 완결은 한 건축물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의 최종 완결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최종 완결은 한 건축물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성경 66권의 최종 완결은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건축된 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로마자 3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돌아오시기 위해 그분이 예언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충만한 확신을 갖고 있다. 그분이 돌아오시기 전에 사탄에게 사탄아, 내가 예언한 모든 것을 나는 성취했다. 그러므로 나는 갈 것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것이다. 교회 건축에 관한 주님의 예언의 성취는 그분으로 돌아오시게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그분의 예언을 성취하실 때이다. 아멘.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모두 분명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셨다고 예언하셨으므로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없이는 주님께서 돌아오실 길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시기 위해서 주님이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충분한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충분한 확신을 갖습니까? 아멘. 우리는 충분한 확신을 갖습니다. 주님은 사탄에게 사탄아, 내가 예언한 모든 것을 나는 성취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예언을 성취하실 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